환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일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좀 적당히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아내는 교회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에 가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당신 말이야, 나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하면서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올해 추석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죠? 추석이 되면 조상 제사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합니다.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영혼 또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죠. 대신에 부모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거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나 지금도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박해는 우리가 겪는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박해입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보다가 적발되면 붙들려 가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노역을 하다가 생애를 마칩니다. 또한 과격 이슬람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것은,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어드린 본문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에 써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울러 더욱 심한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울러 박해와 환난 중에도 신앙 성장을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해와 환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자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왜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면 신앙이 꺼질까 봐 염려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감격을 아시죠?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주야로 힘이 간구한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보충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나는 목회자라 너무너무 그 감격을 잘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믿음 좀 변화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 감격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죠. 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더욱 잘하고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은 크게 잘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말로는 그냥 더욱이라고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구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 자, 여러분 잘 봐요. 교회의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수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다수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놀랍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다고 하면 안 맞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맞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어줘야 믿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잖아.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죽으라고 안 믿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 선물인데 이 믿음이 자라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과정을 알아야 돼. 먼저 믿음의 씨가 어떤 사람에게 심겨지고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 그러면 먼저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 씨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 이 씨가 심겨졌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심령에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 씨가 열매를 맺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이 절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지금 강단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을 읽어, 이 사람은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지만 성경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지금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다는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복음의 씨를 뿌렸단 말이야. 그리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키웠느냐? 아볼로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어. 그런데 자란 것은 누가 자라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목사인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자도 믿음이 안 자랄 때가 있어. 언제? 그의 죄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 또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잘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자꾸 기운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끊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 때문입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살기 좋아져서 믿음이 나태해졌습니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던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직장이 안정되고 한 달 수입도 늘어나고 집도 사고 생활이 평안해지면 신앙생활 나태해지고 봉사도 안 하고 심지어 헌금도 더 인색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바빠서 또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 믿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배당에 지금 올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 믿음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도 안 드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 성장에 치명적인
가로막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직장은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거나 예배 드리는 건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환난이 찾아옵니까? 환난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환난을 줘요?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환난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왜 줘? 백신이 여러분 개발된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모르겠어.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없애줘야 없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지금 이거 지금 다 다스리고 있잖아. 그런데 왜 지구촌에 이 코로나를 줘서 지금 마스크를 쓰게 하고 힘들게 하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물어봐야 돼. 지금 백신만 개발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코로나가 지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백신을 개발했더니 또 여러분 변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돌파가 돼가지고 또 백신 맞은 사람도 지금 걸리잖아. 코로나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백신을 만들지 말란 말도 아니고 백신을 구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로나가 허락된 이 환난이 웬 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환난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누누이 강대상에서 외쳤어.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 왔을 때 얼씨구나 좋다 믿음 꺼지지 마세요. 예? 지금 목사님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코로나 되고 나니까 뭐 안식년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지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지금 더 덜 바빠질 수도 있어.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성경 공부니 뭐니 다 못하니까 몸은 지금 덜 바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즐기면 안 돼요. 네. 나부터 목회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회개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합니다.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확 변하는 사람을 나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온다고 그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강해져.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이 절대로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환난이 다가와, 시험이 다가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양육반 하신 분 기억납니까? 5가지 확신, 승리의 확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환난이 다가왔어.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죽어.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았다 그랬으니 이 어려움이 내게 왔지만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하냐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감당치 못하게 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랐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있지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박해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고 얘기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봐요. 여기 보면 너희가 다 각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부만 사랑한 게 아니야.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야. 어느 그룹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장끼리, 특정 친한 권사들끼리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했다. 여러분, 서로 사랑했대. 그 사랑함이 풍성했대. 사랑함이 풍성했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전체가 하나 돼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했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나는 우리 공항성산교회도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사랑함이 풍성했대. 여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란 말은 사랑이 점점 더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도들끼리 끈끈하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원수처럼 당을 지어 싸우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권사회에서도 끼리끼리 패를 지어 싸우고 당회 장로들도 서로 패를 지어서 재판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며 점점 더 사랑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어떻게 기도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들이 지금도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대로 그들 모두가 서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하고 서로 돌아봐야 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어렵지만 우리는 전화로, 문자로, 단체 카톡창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돌봐야 돼. 전 교인을 다 돌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목자와 목장원들끼리는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돌봐야 돼. 그리고 우리 교구장은 자기 교구를 전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시를 했어. 그리고 내가 교역장 회의 때 누구누구 신방 전화했느냐 지금 보고를 다 받고 지금 교회 지금 한눈에 보듯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매일매일 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 전화로 지금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전화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나 기도를 해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서로 돌아봐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전화로라도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되고. 이제 9월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선하죠? 이제 목장 모임도 단체 카톡창이나 줌으로 다 열어서 목장원들끼리 여러분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고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한 가족 아니에요. 같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지수가 높은 교회입니다. NCD라고 하는 여러분 자연적 교회 성장 내처럴 처치 디벨롭먼트입니까? NCD 그 제자훈련 한 사람들 아는데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지수가 높은 교회래. 나는 우리 교회도 사랑지수가 꽤 높은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봉사가 점점 더해가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요. 사랑의 봉사가 점점 더해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교회 봉사를 다 내려놓는 사람을 봐요. 사랑의 봉사가 점점 늘어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반대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성도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동반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난이 오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결속돼요. 그래서 환난이 나쁜 건 아니야.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부모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은 성장해서도 형제 우애가 깊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깊으냐? 환난이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결속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자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성장해서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재산 상속 때문에 재판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감사한 것은 왜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육을 늘려야 된다. 근육이 중요한 걸 알죠? 요즘 하도 건강에 대한 강좌가 많아. 그런데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예? 아령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스쿼트 하면서 뒤로 넘어질까 벌벌 떨면서 허벅지가 아픈데 일어나서 100번 하고, 예, 오늘 새벽도 스쿼트 하고 왔어. 내가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자, 여러분, 근육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고통스럽지만 반복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어느 날 운동을 처음 하다 보면 통증이 생겨, 몸살이 생겨. 그때 중단하면 안 돼. 응? 계속 운동을 하면 그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딱딱한 근육이 돼서 이제 더 강해져.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훈련을 통해. 어떻게 훈련받는가? 환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환난 오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이제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우리는 여러분, 통증이 오지만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이 훈련하고 나면 우리 믿음이 강한 근육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동반한 훈련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통증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단단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닮은 사랑의 열매 맺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내를 잘 봐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박해를 인내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소문을 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라 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와 믿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인내는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인내해. 어떤 믿음이요?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는 믿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연속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비참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고통도 아신다. 내 환난도 아신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여러분 금강석에 더덕더덕 불순물 돌멩이가 붙어있는 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가서 펄펄 끓는 용광 속에서 단련되면 그 불순물 다 떨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내 불순물 떨어뜨리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큰 상급 받게 하려고 내게 이 환난을 줬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인의 믿음인 줄 압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저한 성도들 계시면 그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온다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야.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므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와 또 인터넷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환난이 있나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